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같은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기름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비오라고 불려지는 그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 성비오 신부님에게 하루는 한 사람이 아주 먼 길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농사를 해서 얻은 그 열매들, 얻은 그 농작물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마대자루에다가 가득 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선물로 이 비오 신부님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을 드리면서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비오 신부님의 집에 가서 이 마대자루에 담은 이 농작물 이것을 이제 비오 신부님에게 다 드리고 나서 이것을 다 비운 이 마대자루, 이 빈 마대자루를 자신의 집에 들고 갔을 때 이 빈자루를 자기 배우자의 아픈 부위에 올려놓고 기도하면 그게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 빈자루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빈자루를 이 자기 아내의 아픈 부위에다가 올려놓고 정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아픈 모든 것이 낫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비오 신부님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 비오 신부님에게 찾아왔던 사람의 그 아내가 낫게 된 것입니다. 이 비오 신부님이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비오 신부님이 이 처음부터 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자기에게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그가 이렇게 자기에게 찾아와서 마대자루를 올려놓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바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었던 이 비오 신부님에게 아주 허다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기록된 이 이사야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최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시면서 이 말씀에 이제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이유가 기름 부어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갇힌 자의 노임을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이 말씀을 듣는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곧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하게 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이 땅에서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삶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리고 아픈 질병을 우리가 치유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드렸듯이 다 성령이 내주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시는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그리고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성령님과 더불어서 그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그 초자연적인 역사도 경험하면서 성령님을 우리가 초청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자연적인 것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이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이것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깊은 원천, 그것은 또한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역을 하셨을 때 그 방법은 성령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그것이 다 가능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셨을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셨을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비로소 사역을 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인간과 동일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인간과 아주 동일한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행하는 그런 능력 그 이상으로 행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그 가운데 기름 부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놀랍게 그 가운데 모든 사역들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에서 사역할 수가 있었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필수적인 요소,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화가가 아무리 뛰어난 화가라도 그 가운데 물감이 없이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아무리 대단한 요리사라도 레시피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좋은 정말 신선한 식재료가 없다면 이 요리사는 정말 좋은 그런 음식을 만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사역하게 될 때 정말 그 사람이 어떤 대단한 어떤 사람으로서의 능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떤 대단한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그 사람이 제대로 할 수가,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마치 내가 누군가 이렇게 내가 손을 잡은 것처럼, 그리고 내가 막 이렇게 오감으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오감으로 우리에게 느끼는 것처럼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온몸으로 오감으로 우리가 다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면 내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주 초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을 모를 수도 있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 그 사실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이 여인이 아주 수년 동안 좋다고 소문난 능력 있는 그 소문난 의사들을 다 찾아갔지만 그 병을 낫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허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다 썼지만 병은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기어이 만나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내가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람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믿음으로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그 혈루증이 나은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혈루증의 모든 근원이 완전하게 사라져 버렸다는 이 사실을 이 여인이 바로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순간에 동시에 예수님도 자기에게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도 동시에 그것에 대해서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안에서 지금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그것에 대해서 숨길 수 없어서 접니다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이렇게 하면서 자신에게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는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 옷가에 손을 딱 만지는 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여인에게 흘러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갈 때 그것을 이 여인도 느끼고 그리고 예수님도 느끼고, 그게 쌍방간에 이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사실에 대해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이 여인에게 그 병이 나았고, 이 순간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 기름 부으심은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들의 그 접촉을 통해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3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의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재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이 낫게 함이로라. 아멘. 네, 예수님을 접촉하면, 예수님을 만지면 그 성령께서 기름 부어서 그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었다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 기름 부어주신 그 사람들의 접촉을 통해서 실제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전달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으로 접촉했을 때 그 능력이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어떠한 물건을 통해서도 이것이 흘러 들어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네,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고 와서 대어도 그 병든 자가 나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성경 속에서 나타난 이야기들을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건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이 이때 성경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 시대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 신디 제이콥스라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리고 손수건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손수건의 접촉을 통해서 병든 자들이 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된 어떤 한 사람이 이 신디 제이콥스가 미국에 살고 있었는데 영국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신디 제이콥스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매우 아픈데 내가 이 아픈 사람을 데리고 미국에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손수건 하나를 당신에게 같이 보냅니다. 같이 보내는데 이 손수건에다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면 이 손수건을 가지고 제가 우리 가족의 아픈 사람의 그 부위에 얹고서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신디 제이콥스가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렇게 손수건에다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손수건을 영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그 손수건을 가지고 이 아픈 사람의 부위에 얹고서 기도를 했는데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물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들으셨을 텐데 목사님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한 10년 전에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께서 매우 이제 아픈 부위에 목사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손수건, 그 강대상에서 물 마시고 하는 이 손수건이 있었는데 막 입도 닿고 막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러운 그런 손수건인데 그것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사용하신 저 손수건, 목사님께서 만지신 저 손수건,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 몸 아픈 부위에다가 놔는다면 반드시 나을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이제 없는 사이에 그 손수건을 몰래 가져다가 아픈 부위를 막 이렇게 문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 나았대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들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고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물건을 통해서 흘러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어 하기도 했죠. 사람들이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능력이 나타나서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또 심지어는 성경에서 엘리사의 뼈에도 기름 부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 13장 2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났더라.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개척을 하고 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었는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손을 잡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계속 흘러가도록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또 기도받고 안수 기도받고 그렇게 했을 때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도록 병든 자가 치유되도록 아픈 자가 치유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심이 흘러 들어가서 그 아픈 것이 낫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실명인 환자가 낫고
그리고 허리 아픈 환자가 낫고, 그리고 복통으로 굉장히 막 통증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의 통증이 낫고,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어둠의 영이 떠나가서 축사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추구하고 기름 부으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그 기름 부으심이 유지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기름 부으심 우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게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능력의 공급원이 되는 하나님과 그 관계 속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게 사역하시는지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부리들을 가르치셨고, 그 이후에 오병이요, 칠병이요, 그런 기적들을 계속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바쁘신 사역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또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이렇게 보내놓고 그 피곤한 그 몸을 이끌고 어떻게 하셨느냐면 산으로 가셨습니다. 산에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며 그렇게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셨느냐 보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서 그렇게 죽을 뻔한 순간까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밤 사경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그런 시간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녁이 시작되면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새벽까지 계속 이 예수님께서 밤을 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신데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셨을까? 왜냐하면 그 능력의 공급원, 그 능력이 어디서 받느냐? 바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모든 능력의 공급원이 예수님에게 있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가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운반할 수 있는 그 힘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능력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우리가 교제하며 그렇게 할 때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서,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거를 원어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 원어 단어를 분석해보면 이 단어는 현재 수동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현재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도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것은 그냥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명령인과 동시에 수동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내가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내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는 그분과 날마다 교제권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 아빠가 그렇게 교제하면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유지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수동태로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수동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은 그분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거부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제로 주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받을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구하고 받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내가 받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제로 주시지 않는다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에게 이것이 받은 경험이 있다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것을 내 안에서 이 기름 부으심을 풀어놓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어떠한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 모든 어떠한 그런 일들,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있지만 이것을 내가 뭔가 이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뭔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흘러보내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을 흘려보내며 믿음으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이 믿는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믿는 분위기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분위기, 그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네, 이 말씀을 다시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네, 믿지 않았을 때는 아주 극소수에게만 주님께서 이 것들을 행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믿지 않으면 기도를 해도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외에 전도체가 있고 부도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체는 계속적으로 전기가 흘러가지만 이 가운데 부도체가 있으면 이 전기를 아무리 흘러보낸다 하더라도 그 부도체가 딱 맞기 때문에 이 전기가 흘러가지가 않죠. 그 가운데 예를 들어서 고무가 하나 있다고 하면 고무는 전기가 흘러가지 않는 부도체로 알고 있는데 고무 이 전선을 통해서 계속 전기가 흘러가다가 고무를 만나면 고무에서 이 전기가 흘러가는 것이 딱 멈춥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믿음이 없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믿음 없으로 인해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일들을 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예배를 드렸다, 내가 기도했다, 이런 것으로 내가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속에서
기도를 할 때도, 말씀을 볼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모든 것들을 할 때도 내가 그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렇게 말씀과 가까이 하며 그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계속 들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했을 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그 부요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적으로 사모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친밀함을 유지하시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